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배하면 하나님은 보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제일 기뻐하셔요. 결국은 우리가 예배자로 창조되었잖아요. 근데 마귀로 인하여 그 파괴되어진 삶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이렇게 돌아올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또 그들에게 예비되어진 축복을 주심을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저는 솔직히 아마 이렇게 주님의 핏값으로 삼받은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대우받는 게 좀 미안해요. 주님한테 좀 미안하긴 해요. 근데 주님이 알아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좋은 일들 앞으로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할 때도 있죠. 그런데 때로는 원통하고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슬픔에 쌓여 예배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을 심어주시기 위함이에요. 예배자에게 있어서 목마름, 간절함,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이 무덤덤. 여러분, 사랑은 갈증이에요. 보고 싶음의 갈증, 함께 있고 싶음의 갈증, 그리고 너와 나와 행복에 대한 갈증, 뭔가 사랑에는 꿈이 있고 갈증이 있잖아요. 바로 예배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습관을 따라 의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때문에 예배가 감동이 없고 갈증도 없고 바람도 없고 그냥 어제처럼 그렇게 나와 예배 자리에 앉았다 가버리는 그런 예배자는 주님이 찾지 않아요. 영적인 예배자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만나고 싶은 갈증, 소유하고 싶은 갈증, 같이 있고 싶은 갈증, 하여간 그 하나님에 대한 많은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예배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다 지나놓고 보면 해피엔딩이죠. 결국은 그러시려고 하나님이 그 고생을 시켰지만 그 길을 다 걸어보지 아니하고선 그 과정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 이유 모를 고난, 억울함, 답답함,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그걸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두려워지는 것만큼, 슬퍼지는 것만큼, 외로워지는 것만큼 하나님이 그 아픔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속에 또 다른 불길 하나를 붙이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만들어내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은 춤추면서 생기지 않아요. 아무도 없는 외로운 곳에서 애간장이 녹아내리듯 울어본 사람, 그 두려움과 외로움이 짙어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들을 가져본 사람만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는 영육간의 풍족함을 의미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근데 주님 없는 배부름, 주님 없는 풍요는
내 영혼을 썩게 만들고 내 영혼을 잠들게 만들고 결국은 그 결과 우리는 그 영혼의 병으로 죽게 되죠. 주님 없는 부유, 주님 없는 풍요는 내 영혼을 불안하게 만들고 더 두렵게 만들고 더 외롭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외로워서 죽게로 돌아가고 배고파 죽게로 돌아가고 두려워 죽게로 돌아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회복, 내 상처가, 오늘 이 창세기도 보면 요셉이 므낫세를, 첫 아들 므낫세를 낳았어요. 므낫세를 다 놓고, 므낫세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형들로부터 받은 상처, 내 집에서 받은 상처를 다 잊게 해 주셨다는 뜻이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견뎌낼 수 없는 고통들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반복되는 슬픔을 경험했는데, 보통 사람과 다른 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슬픔과 그 억울함과 그 고통이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여러분이 많은 시련을 당하고 그것이 다 치유가 되고 다 아물어져서 더 마음이 강해지고 영혼이 더 담대해질 때가 하나님이 쓰실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치 못한 사람들은 그 상처가 원한이 되고 미움이 되고 정오화되어 내 심령을 상하게 하고 썩게 만들잖아. 결과적으로 세상을 회피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가민 반응 보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세상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군중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사람이 두렵거나 세상이 두려워지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군중 속에 뛰어들기 전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게 되었어요. 사람들로부터, 환경으로부터.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발견되는 진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모든 고난은 누가 주신다? 어떤 모양으로 누구를 통하여 오든지 모든 고난은 누가 주신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왜 주시는가? 나를 허물어뜨리고 나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요셉이 그가 형들로부터 팔려가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 그 모진 고통을 당했지만, 요셉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시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에 깨달아지니까, 믿어지니까 그 상처가 다 아물어서, 여러분 원래 상처난 곳이 나오면 더 강해지듯이 더 큰 사람이 된 거예요. 언제 그러면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느냐? 아플 때 사람 찾아가지 말고 기도하세요. 슬플 때 사람 찾아가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게 지름길이에요. 사람들이 왜 뺑뺑이 도느냐면 위로받으려고 억울하다고 사람 찾아다니다가 더 덧나게 돼요. 세월 더 낭비해요. 분노로 10년을 잃어버려요. 미움으로 20년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서 남은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의 가장 빠른 길은 슬픔을 경험했을 때 주께로 가는 거예요. 아픔을 경험했을 때 주께로 가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고 지름길로 가세요. 그냥 교회 앞에 와서 엎드리세요. 아멘. 그걸 여러분이 머리로 답을 내면 안 돼요. 왜 그랬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든 마귀를 쓰시든 간에 결국은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단련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점검이 되지 않아요. 광산에서 금을 캐면 순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온갖 오염물과 돌덩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게 갈아요. 아주 뭡니까, 밀가루처럼 꽉 갈아요. 그래서 그 용광로 집어넣어 버려요. 다 타버리고 금만 남는 거예요. 그 상태를 14번 하면 14K가 되고, 18번 하면 18K가 되고, 24번 넘은 순금 24K가 된다잖아. 그러니까 고통의 불구덩이에 많이 집어넣을수록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제 됐어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고통을 안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기뻐집니다. 슬픔을 안고 기도하시라고. 가수들이 노래를 할 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고 잘하는데 감동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목소리는 그 노래에 혼이 담긴 사람이에요. 자기 경험이 담긴. 아멘.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들을 그 노래의 음률에 담아 고백하게 되면 설령 기술적으로는 좀 떨어질 줄 몰라도 진실이 담겼기 때문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라이프 스토리가 없는 지도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많이 훈련받고 많이 고통당한 사람일수록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단 그걸 이겨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은 지금의 시험이 난 이것만 해도 너무 힘겨워, 너무 피곤해, 나 지치겠어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아니요, 아직도 갈 길이 멀었어요. 힘들다는 것은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주님이 그거 능히 이길 힘 주셔요. 이겨내면 또 다른 산이 있어요. 점점 크고 높은 산을 올라 큰 사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가진 사람이라면 주님 나에게 편안한 현실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저로 하여금 주님 계신 그곳에 다다르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건너야 될 강이 있고 올라야 될 산이 있다면 주님 나로 하여금 그 강과 그 산을 피하지 말게 하시고 용기 내어 헤엄치게 하시고 용기 내어 걸어오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런데요, 주님이 힘을 주시면 오를 수 있어요. 힘이 옵니다. 새 힘이 온다고요. 그리하여 우리가 강을 건너고 산을 올라 주님과 함께 승리를 노래하는 곳이 천국인 거지. 요셉이 그 모진 13년의 세월을 다 보내면서 하나님이 울고 있는 요셉, 외로워하고 있는 요셉, 내일이 보이지 않아서 그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요셉, 그 짐승소리와 두려워하는 심장과 그리고 떨고 있는 육체를 보면서 주님도 함께 울고 주님도 함께 아파하시면서 위로하시는 요셉아, 너 그 슬픔을 견뎌내야 돼. 요셉아, 그 외로움을 견뎌내야 돼. 요셉아, 그 아픔을 견뎌내야 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는 너에게 그 시험을 거둘 수 있지만 네가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네의 꿈을 이룰 수가 없단다. 그래서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위로하세요. 이유 모를 고난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 그냥 여러분 성경책 딱 펴보세요.
어디선가 눈이 툭 들어오는 위로의 말씀이 확 들어와요. 기도해 보시라고요.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위로하신다고. 누군가를 위하여 해보실까요?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내버려 둔 채 성천하기 이전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곁에서 위로하십니다. 시험을 거두시는 분이 아니고 시험을 이기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강을 건너서 그 걷는 영광을 맛보게 하는 거지. 그 산을 올라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거지. 하루 그 긴 13년의 세월들을 주님은 단 한 번도 요셉을 향해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의 숨소리를 듣고 계셨고 그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으며 그 눈물로, 외로운 눈물로 얼굴을 적시실 때 주님도 함께 울고 계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날만 기다리신 것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날, 아멘, 미움을 털어내고 사랑으로 이해하는 그날, 이해하지 못하여 방황하던 그 모든 어둠을 다 털어내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로구나 눈을 뜨는 그날을 기다리신 거지. 그 모진 세월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별처럼 빛내고 세상에 우뚝 세우기 위한 이벤트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의 왕으로 하여금, 바로 왕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는데 탁 잠이 들자 저 한 강가에서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7마리가 쫙 올라와 풀을 쫙 뜯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기름지게 보였는지. 그러다가 잠시 후에 저 강가에서 완전 파랗고 악나고 말라 빠진 소 7마리가 쑥 오더니 그 살찐 송아지를 냉하게 찢어뜯어 먹어버리는 거지. 이게 무슨 꿈일까 하고 막 소스라치게 다시 잠이 깜빡 들었는데 또 다른 꿈을 꾸는데 저 들녘에서 이삭 하나가 쭉 올라오더니 그 이삭에서 7가지가 쫙 퍼지더니 정말 곡식이 쫙 주름 맺는 거죠. 근데 또 좀 있다가 보니까 또 바짝 마른 곡식이 쭉 올라오더니 또 7줄기가 나오더니 그 7줄기가 풍성한 곡식을 다 뜯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왕이 이 꿈을 꾸고 무시할 수 없는 꿈인 것 같아 박술들과
박사들과 점쟁이들을 불러가지고 이 꿈을 해몽하라 하니까 누가 해몽할 수 있어? 요셉만이 해몽하지. 왜? 하나님이 요셉을 등장시키려고 세계적인 이벤트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사전 작업을 하신다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예배자로서 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이제 됐어라고 할 때까지 예배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님 만난 사람이 하신다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름다운 영향력이잖아요. 사업을 하여 영향력을 끼치든지, 돈을 벌어 영향력을 끼치든지, 할렐루야, 음악을 하여 끼치든지, 뭘 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달라요. 아무도 그 일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서둘 거 없고 불안할 거 조급할 거 없어요. 그냥 어떤 얼굴로 세상이 다가올지 항상 감사하고 항상 예배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요셉은 그 13년이 무척이나 길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왕의 포도주 따르는 자와 떡 굽는 자가 꿈을 꾼 거야. 그리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줬어요. 그래서 그 꿈대로, 요약하면 그 꿈대로 왕에게 포도주를 따르었던 사람은 복권이 되고 떡 굽는 자는 죽었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포도주 따르는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왕궁에 갔을 때 요셉도 기도했지만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너무 억울하게 했으니까 당신이 왕궁에 갔을 때 나를 기억하여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려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이 사람이 요셉의 해석대로 3일 있으니까 진짜로 왕이 꿈꾸고 소환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신하가 그 꿈대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왕궁에 가서 요셉 잊어버리는 거야. 이거는 예의도 아니고 신의도 아니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아직 요셉에게 하나님의 때가 덜 찼어 그런 거야. 누가 나를 배신했다 그 말도 하지 마세요. 나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단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때가 아직 덜 된 거지. 그 일 이후에 꼬박 또다시 2년을 기다린 거예요. 2년을 감옥 생활한 거예요. 2년 뒤에 왕이 꿈을 꾸고 해석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이 포도주 잔을 따랐던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 왕이시여 종을 용서하라고. 사실은 감옥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히브리서 끌려온 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막 꿈을 해몽했는데 그대로 되었나이다. 그랬더니 왕이 얘는 새끼 이제 왜 그 이야기를 하냐고 콜로 확 요셉 대신이니까 아니 이거는 내가 하는 지어낸 소리고. 그리고 요셉을 급히 왕궁으로 불렀어요. 요셉이 쫙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그 꿈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7마리는 7년을 의미합니다. 그 살찐 7마리 그리고 그 풍성한 이삭을 내는 7가지 다 7년을 의미합니다. 또 피쩍 마른 소, 피쩍 마른 곡식 줄기 또 다른 7년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전례 없는 풍년이 확 들 텐데 이때 7년 후에 닥칠 흉년을 대비하여 나라 곳곳에 창고를 지어서 백성들의 수확을 거두어 드리고 싸게 사서 다 창고에 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7년 후에는 곡식을 전혀 보지 못할 거라고. 그랬더니 그 7년 동안 그대로 되는데 곡식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몰라요. 막 창고마다 가득 채워지는 거죠. 왕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봐봐요. 그의 이름을 알아? 배경을 알아? 요셉이 여러분 뭐 학교를 다녔어? 뭐 가나안 교회를 다녔어? 요셉이 한 것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사 왕의 마음을 감동하여 요셉을 국무총리로 여러분 제2인자로 세워,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관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어떤 순간에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찾아온다. 아멘. 그 자리에 정상적으로 못 오를 자리입니다. 아멘. 꿈대로 되는 거예요. 그 꿈이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민족이 복을 받고 너로 말미암아 왕들이 일어나고 한다잖아. 여러분, 결국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요셉을 통해 이루는데 그 풍년 동안 많은 곡식을 저장해 놓고 애국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제 곡식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갑인 거지. 막 주변 나라에서 곡식 사러 오는데 요셉의 그 위상이 하늘까지 닿을 만큼 왕도 요셉 덕분에 나라가 얼마나 부유해졌겠어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이 상상 못하는 축복입니다. 나라를 갖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나라를 갖는 거라고요. 세월이 좀 지나자 이스라엘 땅에도 가뭄이 들었으니까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형들을 불러가지고, 얘들아, 내가 마차와 곡식값을 줄 테니까 애굽에 가서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가서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가라고 이렇게 심부름을 보내죠. 근데 보세요, 거기서 그 형들이 요셉을 만났잖아요. 아멘. 여러분 다 성경 읽으면 아니까 그 꿈대로 엎드렸어요. 이렇게 엎드렸어요. 요셉이 자기 형인 줄 알고, 자, 형들인 거 다 알고 처음에는 10명만 온 거예요. 자기 동생 베냐민은 이복 동생이니까 요셉,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요셉이 짐승한테 잡혀 먹었다고 형들이 거짓말 했지만 아버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 틈에다가 베냐민 또 그렇게 될까봐 안 보낸 거예요. 이렇게 쭉 하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베냐민이 다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베냐민인 줄 다 보고 요셉이 형들을 좀 겁 좀 줍니다. 너희들 스파이 아니냐, 도둑놈 아니냐, 엿보러 온 거 아니냐 이러면서 덜덜덜덜덜덜 되게 요셉 좀 장난기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한번 웃어버리고 방에 가서 막 울어요. 그 그리움, 여러 가지 감정들 다 드러내고 마지막 아버지, 어머니 다 소식 듣고 그제서야 자기 신분을 드러냅니다. 일부러 통역을 시켜요. 일부러 통역을 시켜서 다 하다가 이제 다 이렇게 드러난 뒤에 내가 당신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 요셉이라고. 내가 바로 당신들이 애굽의 판 요셉이라고.
그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냉동 인간이 되어버렸을 거 아니겠어? 쭉 얼어버리는 거지. 그때 요셉이 이런 말하면, 형들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이때 우리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민족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슴 속에 그 어떤 상처가 없었어요. 그 어떤 정오도 없었고, 그 꿈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 꿈을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하는 꿈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꿈꾸는 대로 된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꿈은 내가 주여 오늘 밤에 뭔가 희한한 꿈 좀 꾸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자, 예배자, 기도자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 것보다 이루는 게 더 중요한데, 꿈을 꾸고 이루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거쳐야 될 과정이 단련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 앉아서 교만 부리고 자기 자랑하고, 내가 이놈 형들 음식인데 그때 막 이래서 하면 하나님이 치워버린다고. 언제나 영원토록 요셉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왕 앞에 말할 때도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그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대신 말하는 것이라고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고하지 않게 하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아멘. 항상 청지기의 자세로 살게, 종의 자세로 살게 하나님이 말뚝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고난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겸손. 뭐라고요? 겸손. 자, 여기에서 우리 한번 생각합시다. 이 세상에 여러분은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못 믿는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단련된 사람은 믿을 수 있어요. 아멘. 믿음의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괴롭히는 데 목적을 두시는 게 아니고, 너 가난했을 때나 부유했을 때나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못 되었을 때나 잘 되었을 때나 똑같이 겸손하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 변함없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 주인으로 살지 말고 청지기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몸이 있어 영광을 누리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창세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되 필연적으로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승리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 오늘 우리도 언제나 겸손의 허리띠를 동이 매려고 하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 지금보다 100배로 잘 돼도 여전히 낮은 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겠습니다. 100배로 잘 돼도 여전히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는 전부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내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만이 자기를 지켜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라는 게 뭐예요?
공부는 다른 사람 요셉이 간 길을 우리가 다 가면 언제 가겠어요? 아브라함 간 길을 우리가 다 가면 언제 인생을 살겠어요? 이러한 역사를 배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깨달아서 그냥 겸손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낮아지면 끝나는 거라고. 변질되지 않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어제 거룩한 습관의 이야기 했잖아. 습관이 나를 살립니다. 슬프도 기도하는 사람, 아파도 기도하는 사람, 좋아도 기도하는 사람. 아멘. 예배가 습관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습관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약속했잖아. 우리 죽는 그날까지 매일 예배할 거라고. 인천 한국에 있으면 진짜로요, 큰 사람들, 끝까지 안 축복하는 사람들은 다른 교회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은요, 한 분은 자기가 아니야, 외국가 참 세계은행 총재했던 사람 누구지? 그분은요, 간증을 내가 잠시 들어봤더니 자기가 외국에 나가 있어도 주의를 지키려고 비행기를 타고 토요일 날 와가지고 주의를 지키고 또 비행기를 타고 현장으로 갔대요. 그 사람의 신앙은 내가 섬기는 본교에서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정신으로 그걸 그렇게 지켰대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그냥 위대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꼭 그래야만 되는가? 그거는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가장 우선되는 일이 뭐예요? 예배예요. 돈 버는 게 우선이 아니라니까. 준비되면 하나님이 벌게 만드신다니 요셉처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 같은 사람은 안 되고 요셉 같은 축복만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속나? 안 속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중심 잡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주여, 제가 잘 되나 못 되나 언제나 겸손하겠습니다. 언제나 예배자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순종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 마음만 다 가지고 사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의 시간들은 금방 단축돼요. 그것이 목적이니까. 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언제 그 언약을 쟁취하고 그 축복의 자리에 앉느냐는 얼마나 빨리 여러분이 영적으로 준비되느냐에 달려 있어요. 아멘. 그거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됐어. 그러시면 하나님은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을 위한 이벤트를 만들어요. 여러분만의 세상을 지어주신다고. 아무도 탐할 수 없고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여러분의 세상을 주님은 만들어주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거 나 그 길 걸을 거야. 나 겸손해질 거야. 나 낮아질 거야. 나 예배자가 될 거야 하는 마음만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황폐한 세상을 살릴 요셉을 찾고 있는 거죠. 누가 그 사람이 되겠어요? 준비된 사람입니다.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찬양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고 사명자가 되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여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기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아브라함의 영성을 이삭이 받고 이삭의 영성을 야곱이 받고 야곱의 영성을 요셉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요셉의 영성을 이 시대에 누가 받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도 이어지고 그 순종도 이어지고 그 축복도 이어지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로 하여금 이 시대에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주의 이름을 기도합니다.